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3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인 회복의 약속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부터 에레미야가 본격적인 자기의 소명,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물론 앞에 1장부터 있던 12편의 설교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사역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사역이 시작된 것이 26장부터 에레미야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에레미야가 백성들에게 권면했고요. 그리고 또 이방 사신들이 시드기야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축하 사신들이 왔을 때 왕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가하는 거죠. 그때 권면했던 것. 그리고 또 유다 왕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했던 것이 27장 12절에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으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렇게 했고요. 16절부터는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네 번째 권면이 제사장들에게입니다. 그렇게 해서 네 부류 하면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종교도시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 다 하고 손님으로 와 있는 사신들에게까지 이야기해서 주변국에서 사신을 보냈으니까 주변국 왕들에게 다 권면한 거죠. 그러니까 쪽바로 해라 이렇게 할 때 쪽바로 하면은 회복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성경을 물론 혼자 읽을 때도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받는 게 맞죠. 맞는데 대개는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게 이 말씀이구나 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찌릿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걸 뭐 진동처럼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감동이 온다고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감동과 감화 그리고 또 눈물 이런 것들로 우리 몸에 표현되도록 하면서 알게 하시거든요. 이거구나 이렇구나 하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여기 28장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하고 논쟁하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29장에는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냈고요. 에레미야가. 그러니까 거기서 또 온 편지가 돌아온 편지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편지를 써서 보내는 두 편의 편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왔던 편지도 이 안에 이야기를 같이 했죠. 지난 시간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만하면 이제 거의 에레미야의 사역은 다 마쳐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 30장 오늘 본문부터 읽어보고 있잖아요. 34장부터 52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망할 때 상황, 어려워질 때 진짜 세 번째 공격을 받고 망하는 그런 상황들. 그러면 11개 하서 23장, 24장, 25장이 있는 이야기들을 일로 옮겨놨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속에 보면 이상한 것은요.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1기 하서 23장, 24장, 25장 끝자락에 있는 유다가 멸망할 때 그 당시에 사역했던 에레미야가 분명한데 에레미야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34장부터 52장까지 쭉 이어지는 이야기가 전쟁의 역사를 서술따지 거기 있는 이야기를 여기다가 에레미야가 보는 방향으로 설명을 해놨다고요. 그러면 이제 책이 좀 구체적으로 좀 이래 단락단락이 지어지죠. 첫 번째 12편의 설교를 우리가 잘 설명해서 들어보고 그리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에레미야 사역이 시작된 것이 그 백성들, 제사장들 그리고 또 이방 사신들, 왕실 이렇게가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 그리고 거짓 선지자 하나니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논쟁하는 것 바벨론에 편지를 써서 보냈던 이야기 그래서 그 편지가 다시 답장이 와서 에레미야 잡아라 라고 이야기했다 하는 것까지 설명하면서 편지를 한 번 더 보내죠.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이제 구체적인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성경이 참 신기합니다. 그냥 읽었을 때는 모르는데 오늘 제가 설명하는 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여기까지 오면은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데요.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는 거라.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십니다. 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리고 3절에 회복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대상이 이스라엘과 유다죠. 이스라엘은 앞에 망했죠. 지금 유다만 남았는데 이스라엘은 흩어져서 아수르 쪽으로 다 올라가 버렸고 나머지는 여기 지금 북쪽으로 바벨론 쪽으로
일부 1차, 2차 잡혀가고 3차가 지금 남았습니다. 유다의 포로들이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온다. 그게 하나님이 그 당시에 경제사정으로 받을 때 성경의 기록에 남기기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 하고 믿으라고 가장 구체적으로 회복을 설명해줘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다가도 우리를 도와주시죠. 의견에 시험하시다가도 가슴이 아파한데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을 받느냐에 따라 갖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다고. 그 성경은 그런 것들을 간간히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눈치채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표현을 하면 구운다 하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알겠나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데 오늘 이 책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을 바룩을 통해서 기록했잖아요. 기록해서 나타나는데 여기 3절 중간에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면 아득하죠. 지금 이제 마지막 3차로 잡혀가야지 그때부터 D-Day에서 70년이 지나야 되는데 언제 70년 지나고 돌아오겠노 싶죠. 그런데 세상은 빠릅니다. 금방 갔다 금방 또 와요.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토지, 준 땅으로 내게 돌아올게 할 것이다. 그러면 땅을 빼앗긴 것 같은데 빼앗긴 게 영원히 빼앗긴 게 아니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죠. 그럼 땅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뒤에 보면은요 3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다.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땅이 회복되고 나면은 회복의 메시지인데 연장선상에서 땅만 있으면 뭐합니까? 나라가 됩니까? 안 되죠. 지난번 우리 그 애굽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갔잖아요. 내려가서 요셉이 먼저 내려가 총리가 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인구를 불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고 땅을 줬고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인구가 없는데 무슨 나라가 됩니까? 지금도 잡혀갔던 곳에서 돌아오게 하는 거 토지는 주겠다. 그리고 이제 그거 던져놓으면 삐쩍 말라가고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나 백성, 사람도 주겠다는 겁니다. 백성 동그라미 31장 1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전부 다를 내가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31장 38절에 보세요. 보라 날이 이르러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된다 하죠. 성읍이 건축됩니다. 그럼 완벽하죠.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요 토지, 백성, 집 이만큼 더 완벽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야. 그때는 마지막 잡혀가야지 끝이 날 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면서 31장 40절 끝에다가 33장 1절로 간다 하고요. 이 스토리가 그냥 이어지는 겁니다. 중간에 개입된 이야기가 있어서 건너뛰는 건데요. 33장 1절에 가면은요.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들어봤죠 그런 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를 붙들겠고 하면서 33장 3절의 말씀이 아주 유명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겠다. 비밀한 것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이 비밀한 것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토지, 백성, 성읍까지 완벽하게 회복시켜서 너희가 다시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되는 완벽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번 믿어드릴만 하죠. 믿어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복을 주시는데 내가 땅 줄 테니까 네가 농사해서 먹고 살아래 이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대단한 하나님이죠. 이러니까 우리가 신뢰할 만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에레미야 속에 세 번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고 쭉 내려오면은 회복과 번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읽어보면 다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메시아 시대가 열린다 하는데 진짜 완전한 회복은 주님께서 오실 것이 나죠. 세 번에 걸쳐서 초림과 재림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이야. 그게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오실 메시아를 설명한 대로 오셨고 이제 오실 날만 남은 거죠. 구약에서 설명한 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거 얼마나 믿어지겠습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장차 오신다는데. 그런데 우리도 지금 오신 메시아까지는 눈으로 봤고 확인했고 초림의 주님을 앞에서 메시아 설명을 했잖아요. 재림으로 오실 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의 왕국을 만들 것이다. 킹덤 오브 더 갓 하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요. 그리고 34장부터 역사 이야기가 52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간을 질러보면 설명이 좀 되죠. 앞에 12편의 설교, 그리고 에레미야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거짓 선지자 하느냐고 논쟁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회복의 메시지 정확하게 듣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역사를 잘 알아야지 현재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유명한 역사가가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모르면은 오늘도 모르고 미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 공부를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 하는 이 말도 우리가 조선을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조선을 알죠. 옛날에 삼국시대도 알고, 과거가 알아야지 현재가 보인다는 거예요. 현재 내 상태를 알고 내가 이렇게가 과거에 이런 일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렇게 현재가 보여야 미래가 보인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미래의 방향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역사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아주 고대 중고등 역사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성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했거든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역사 공부하러 가면 아예 안 했죠. 안 했는데 성경을 보려 하니까 필히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중군동 역사도 보고 신구역 중간사도 보고 페르시아 전쟁사를 내가 왜 배웁니까?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건데 그걸 다 공부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제국으로 만들었던 키루스라는 역사 속의 인물은 키루스였는데 우리 성경에서 의역에서 호레스로 기록된 인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역사의 기록은 왜곡시킬 수 있지만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역사는요, 사실의 기록을 그대로 남겨놨다고요. 우리가 이걸 더 믿는 거죠. 다시 이제 30장으로 돌아가서 3절까지 봤죠. 준 땅으로 돌아온다 하죠. 그리고 여기 끝에다가 8절로 간다 해놓으세요. 8절로 간다 하고 4절부터 7절은요. 포로 가면은 평화롭겠습니까? 포로 가는데 포로는 괴롭습니다. 그죠? 그 포로의 괴로움을 설명합니다. 환란이 있다. 7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반드시 구원함을 입는다는 거야. 그 환란만 주시면 우리 지려 죽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책망을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동시대 연이어서 사역하는 선지자가 연결될 때는요, 앞에 선지자는 책망하고 뒤에 선지자는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조밀하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둥글시럽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좀 면밀하게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간섭하시겠구나, 이렇게 해서 은혜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절 끝에다가 4절로 넘어오고 중간에 있는 이야기는 포로 가면 고통이 좀 있다, 그죠? 우리 시험 받을 때 고통은 또 까먹고 시험이 아니잖아요. 8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그날에 회복될 때 이야기입니다. 잡혀가지도 좀 다 못다 했는데 3차가 남았는데도 지금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잡혀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지금 잡혀간 사람들이 이방 섬기고 있고 앞으로 잡혀갈 사람도 이방 섬겨야 되니까. 9절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또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해 주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11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러니까 도구로 사용했던 나라들이 잘못해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요. 활용하는 거죠. 활용했는데 시키는 것보다 더 과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는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공과 의입니다. 공의.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않겠다. 죄는 있죠. 우리도 맨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구속함을 받는다 하잖아요. 죄사함을 받는다 하잖아요.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지은 죄 같은 죄가 덮여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 죄가 소멸되고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유보시켜 주는 거야. 덮어놓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면제를 받으러 대표성을 띠는 제사장이 가서 짐승을 잡아갖고 피를 들이면서 백성들의 죄를 1년 유보시켜 주세요. 그까지 이끌어가는 겁니다.
12절에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13절, 내 송사를 치르게 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그리고 14절 중간에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악행이 많고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고난을 내가 내게 하며 잔인한 징계가 내렸도다. 잔인한 징계가 잡혀가는 거니까 70년 동안 종살이해야 되잖아요. 15절,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므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는데 고래고래 가음질은 죽겠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때요? 순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면은 다소곳이 그걸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째매하다가 아이고 죽겠다 하고 막 이런 누구도 저런 누구도 막 감 지르고 막 떼쓰고 그런 적이 한두 번 아니죠. 잘 기다리는 그거 정말 복입니다. 그리고 구분을 하면 이랬습니다. 8절 앞에다가 첫 번째 회복에 대한 권면을 하고요. 12절에 두 번째 시작했고 세 번째 1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거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해요.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완전한 회복이죠. 하나님이 잡혀가기도 전에 잡혀간 사람들이 결국은 때가 되면 다 돌아온다. 그게 에레미야를 통해 12번째 설교가 25장에서 70년의 복역기간이 끝나면 돌아온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우리는 이제 역사의 기록을 봐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올라와서 기초를 닦고 그 뒤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올라와서 완벽하게 성을 회복시켜버리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때는 모든 재정이 누가 되었습니까? 이방나라 왕이 되었습니다. 고레스가 되었습니다. 고레스. 페르시아가 지원하거든요. 19절,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절구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그에게 이제 복을 주니까 기뻐서 즐거워한다. 그런 말입니다. 20절, 그 자손들은 애정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서 굳게 설 것이며. 그게 돌아온 사람들의 자손들은 고생을 모르죠. 경험한 사람들은 알고. 그래서 성경을 대대로 읽어주라는 겁니다. 가르쳐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경이거든요. 21절, 그 영토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31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앞에 있는 이야기는 지금 방금 우리 본 이야기는 토지에 대한 회복을 이렇게 했고 돌아온다 그곳에. 그리고 백성들 봅시다.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켜주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니라. 잡혀가는 것도 70년의 복역기간이었는데요. 그들이 잡혀가서 비오면은요 남아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잖아요. 그 땅이 안식을 받는다네요. 안식년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때까지 안 했으니까 700년을 안 했으니까 70년을 안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앞에 토지를 돌려준다잖아요. 안식하고 땅의 기력이 회복된 땅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과 의다. 땅에도 공평하다. 무생물이지만 그죠.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자, 4절 보세요.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죠. 이거는 이제 부왕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려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춤추고 절구한다.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춤을 추고 하는 거는 긴 옷을 입고요. 머리에 뭘 이고 슬금슬금 걸으면서 춤을 춰요. 춤을 춘다고 우리처럼 막 깽가리 추고 막 이렇게 치마를 걷어 올리고 춤추는 게 아니고 달라요. 아주 점잖게 춥니다. 그러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온다. 6절 후미에도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그리고 쭉 내려옵니다. 8절에도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으로부터 모으겠다.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는 곳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으니까 때가 되면 다 디아스포라 돌아오도록 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다 돌아왔죠. 돌아오는데 이제 안 돌아온 사람도 돌아갈 길을 다 알고 있는 거죠.
8절 후미에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이곳 어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거룩한 땅. 9절에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후미에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10절 후미에도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11절에도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했다.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을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12절 후미에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니라. 우리 그냥 요절로 물된 동산 같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오늘 이 이야기 전체를 다 돌아보니까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이 있을 때에 마치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수의 말씀을 먹게 된다는 그런 표현이죠. 이게 13절 그때에 처녀는 춤을 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게 되고 14절에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해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해 하겠다. 그게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는데 기름이 없어 봐요. 근심이죠, 근심. 그건 제사장들이 기쁘게 하겠다. 넉넉히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1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라. 내 일에 삭슬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8절에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으로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며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은 나이다. 그게 남에게 노예가 되기를 싫어하는 근성이 있는데 그 멍에를 쥐고 계속 가고 있었다. 그래서 멍에를 벗겨준다. 19절에 내가 돌이킨 후에 뉘어졌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가 볼기를 쳐싸우니 이는 어렸을 때에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되나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에 깊이 생각한다. 그게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생각해서 심판한 게 아니다. 깊게 생각했다. 그렇게 우리가 두들거리면 안 된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리고 27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끝에 21절 끝에 돌아오라. 내 성읍으로 돌아오라. 22절 중간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느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넘어오는데요. 아까는 앞에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했죠. 4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했고요. 여기서 23절부터는요. 남유다의 회복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으로 유다의 회복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돌아올 때 27절에 둘 다 남한국과 북한국이 함께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뿌릴 날이 이르려니. 그럼 회복에 대한 메시지죠. 그렇죠? 앞에 이스라엘을 구체적으로 남유다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남북 전부 다가 회복된다. 29절에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같이다 하지 아니하겠고. 자, 이 말은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우리 아버지들이 죄를 지갖고 우리가 이렇게 혹독한 바벨론으로 포로잡혀가는 혹독한 징계를 받으니 그건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 속에 자기들끼리 속담이 만들어진 거라. 우리 아빠가 신포도를 먹었더니 내 이빨도 태어나가 보니까 이빨이 시들하는 거야. 에이 등신아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걸 연자제하는 분이 아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요.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던 부모가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만나겠단 말이에요.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책임이 어느 정도로 하면은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징계받는 거나 이거는 뭐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이 그걸 옳은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나쁜 것만 배우고 좋은 건 안 배워요. 그래서
어느 선의 한계를 긋고 그 시로부터 우리가 변화해줘야 됩니다. 변화해주고 지금 우리가 살면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복을 한번 멋지게 받아갖고 내가 자녀들에게 복을 좀 자랑하고 좀 넘겨주고 하게 할기라 이런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게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완전하게 옳다 인정을 받을 때까지 회복을 시키면은요, 우리 자신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우리 아빠가 어려울 때 기도하던데, 우리 아빠가 어려울 때 눈물로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던데 하는 그런 마음을 먹어요. 그게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복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 기술들을 배웠잖아요. 신앙의 기술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들이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다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 것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거지. 똑바로 알아야 된다 하고 유대인들의 유전을 없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31장 1절에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려니 날 하는데 날 이것도 하나님만 아시는 고요한 날이야. 그런데 이 날이 예언의 날이 되는데요. 장차 이런 날이 올 것이다 하는데 그 장차 이런 날이 온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보혜사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해가 임했던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때 성령이 임하신다고 해서 온통 성령님만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창세 이전부터 함께 일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구약에서 일하고 계실 때도 성부와 성자 성령은 함께 일하셨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여 오셔서 나타내시며 보여주실 때도 성부와 성자 성령은 함께 일하셨고 보혜사 성령의 시대가 다시 열렸는데도 성부와 성자 성령은 함께 일하시는데 주역이 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는데 그날도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이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함께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나타내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 새 언약도 이 언약은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시게 되는데 하나님을 바로 믿게 만드는데 그 모든 법이 전부 다가 성령의 법으로 기인된다. 그러면서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던 내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하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묘사하기를 부부로 묘사했어요. 호세아서 보면 그렇죠. 호세아 선지자한테 창녀를 만나가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좀 알고 백성들에게 전해주라. 네가 창녀를 만나가 살아보면 기분이 어떻겠노? 백성들이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엄행하게 되었으니까 그런 말이거든요.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는데 우리는 이제 알죠. 이제 이 시대가 지나가고 난 뒤에 은혜의 시대 지났잖아요. 보혜사 성령 오시고 난 뒤에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이 언약을 깨뜨리고 완전히 없어졌나 하면은 그 언약의 연속선상에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졌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을 가지게 됐다. 이게 바뀐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이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그런데 아바 아버지를 부르도록 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하늘 보고 하나님 아빠 그러니까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법을 그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되게 친숙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너가 내 속에 내가 내 속에. 34절에 그들이 다시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을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기억 안 하는데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걸 덮었다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가요.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걸 들추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 긍휼과 은혜로 나를 구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처절하게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서 기쁨이 두 배나 더 터지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36절에도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 끊어져서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이제 38절에 와서 세 번째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성읍을 주겠다 했죠. 38절 중간에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40절 시체와 재와 모든 꼴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 하면 말이 통과하는 문입니다. 그죠?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회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회복의 구체적인 메시지가 33장 1절로 넘어간다는데요. 여기 오늘 31장 33절에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에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 속에 두고 그들이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할 때 이런 것들이 신약에서 표현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한테 새 언약을 맺어주거든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주시는 것도 맞아요. 그러면서 그거는 문자적으로 정말로 법을 그렇게 바꿔준 거고요. 그래서 사랑의 법까지 다 회복시켜 준 거고요. 요한복음 15장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이거 한번 찾아보고 맞죠? 하나님 어떻게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가 하는 건데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리니라. 너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일러준 말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진리죠. 요한 1서 2장에 가면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옛 계명이 지금 계명이고 이미 참빛이 벌써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게 포도나무 비유가 너는 내 속에 내가 너 속에 이게 주제잖아요. 주님이 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진액을 우리에게 넘겨주면은 그 진액으로 우리가 뭘 해요? 열매를 맺는단 말이야.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한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5절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이 7절 잘 보세요. 이 앞에 있는 이야기 다 이해되잖아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죠. 응답의 방법입니다. 이게 확실하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것으로 그냥 막연하게 성령이 내주였으니까 우리는 구원함이 확정이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날에 심판 때 구원함을 이룬다. 이렇게 그냥 교리를 통해서 그렇게 믿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속에 있다는 것은 네 속에 들어가 있는 진리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거든. 내 말이. 내 진리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런 말이야. 그러면 이 보혜사 성경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성경 공부해 놓은 것을 깨달아지고 알게 하고 믿어지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렇게 해도 맞고 저렇게 해도 맞는데 결국 결론은 진리가 내 속에 있어야 된다. 그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리가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느냐? 그 진리가 보혜사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표현되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잘 하고 있긴 하고 있지만 몰라서 정확한 표현이 안 되고 있다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우리의 속에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보혜사 성경이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배운 것들을 깨닫고 알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까지 하시는데 그게 보니까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잖아요. 알기는 아는데 보지도 못한 성령님이 그냥 나를 돕는다라는 막연한 기대심으로 그냥 이해하고 있다가 오늘 뭐예요? 진리가 너희 속에 있다는 겁니다. 너가 내 속에 내가 너 속에 하는 말이 그냥 그 하는 어떤 보지도 못하는 분이지만 그분이 내 속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얻어가시는 거 일생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말이 너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의 근거가 되는 거야. 15장 7절 어디다가 요한 1서 2장 이렇게 써놓고 2장이 나중에 읽어봐. 읽어보면 그 말이면 그 말입니다. 옛 언약. 그러면 이제 오늘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있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이게 어느 날 여러 번 왕복에서 왔다 갔다 읽어보면은요, 아, 목사님 이야기했던 이거구나 하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31장 33절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한데 알려줍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 법이 그들 속에 있는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 이 말이죠. 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이 없어지고 또 다른 언약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언약이 그 언약이라고 요한일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속에 내가 너 속에 할 때 내가 네 안에가 아니고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예요? 진리가 너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네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어 그들은 내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또 하나님의 선전판이 되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